무언가를 나누어 준다는 행위는 종종 거대한 거래, 다른 이름으로 전락하고 만다. 남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욕망이 깊게 꿈틀대고 그 대가로 따뜻한 칭찬이나 사회적 인정을 기대하는 순간 그 선행은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지독한 집착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손길조차 그 마음의 심연에 내가 이만큼을 했다는 희미한 흔적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은 하늘에 쌓는 공덕이 아니라 영혼을 옥죄는 또 다른 화려한 쇠사슬일 뿐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신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을 많이 쌓으면 장차 큰 복이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손을 내밀지만 사실 그 손가락 끝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달려 있어 돌아올 미래의 이익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된 친절은 마치 겉면에 설탕을 두껍게 입힌 독약과 같아서 당장은 자아를 팽창시키는 달콤한 자기만족을 주지만 결국에는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지독한 서운함과 불같은 분노라는 날카로운 비수로 변해 자신의 심장을 깊숙이 찌르게 된다. 진정한 나눔이란 마치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가 마른 대지를 적시듯 아무런 생색이나 흔적 없이 존재 전체로 스며들어야 하며 깊은 산속의 꽃이 향기를 내뿜을 때 그 누구에게 자신의 향기를 맡아달라 애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련한 중생들은 자기의 자그마한 선행을 화려한 포장지로 겹겹이 감싸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내놓고는 누군가 비싼 값에 그 가치를 사주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장사꾼과 다를 바가 없다. 타인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도 마음속 뒷방에서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나중에 반드시 찾아야 할 어음처럼 차곡차곡 챙겨두는 비루한 태도는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늪이다. 이러한 가짜 자비, 연극은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철옹성 같은 벽을 높게 세우고 결과적으로는 준 자의 오만방자함과 받는 자의 비굴한 열등감만을 남겨 세상을 더욱 병들게 할 뿐이다. 세상이 칭송하는 그럴싸한 선행의 껍질을 단번에 벗겨보면 그 안에는 오직 나라는 거대한 우상을 숭배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겁한 탐욕이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다. 진정으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존재는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그 기억조차 흐르는 강물에 던져 망각해버리고 오직 텅 빈 고요한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이라는 거울 속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법이다.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행위는 종종 자기 자신을 세상이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은밀한 연극으로 변질된다. 남을 돕는다는 고귀한 껍데기 아래에서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증명받고 싶어하는 굶주린 자존심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먹잇감을 찾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마음은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정작 본인의 내면은 단 한 방울이 평온함도 채우지 못한 채 메말라갈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완전히 잊어버리는 흔적 없는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다. 하지만 눈먼 중생들은 자기가 던진 작은 빵 조각 하나가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위대한 그림자를 감상하느라 정작 눈앞에 고통받는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타인의 불행을 발판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잔인한 허영심에 불과하다. 진실로 깨어있는 이는 자기가 남을 돕는다는 생각조차 품지 않으며 그저 숨을 쉬듯이 당연하게 생명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질 뿐이다. 마치 태양이 온 대지를 비추면서도 땅에게 그 빛의 값을 청구하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이 목마른 짐승에게 물을 주면서도 그 인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순수한 존재의 떨림이 그곳에 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선행은 마치 화려한 간판을 내건 상점의 물건처럼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그 가치가 사라진다고 믿는 어리석은 보여주기식 무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내가 이만큼을 베풀었으니 너는 마땅히 나를 존경해야 한다는 그 오만한 생각의 뿌리는 결국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공덕을 쌓기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깊은 죄악을 낳는다. 이러한 마음의 감옥에 갇힌 자는 선행을 베풀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타인의 작은 실망스러운 반응에도 쉽게 상처 입어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그것은 처음부터 대가라는 낚싯바늘을 끼우고 던진 가짜 미끼였기 때문이며 그 바늘에 가장 먼저 꿰어 고통받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영혼이다. 진정한 베풀문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사라진 텅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공명이며 그곳에는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머물 뿐이다. 선행이라는 이름이 화려한 껍질 속에는 종종 내세의 안락을 담보로 삼으려는 비겁한 거래가 숨겨져 있다. 많은 이들이 오늘의 작은 친절을 마치 황금 씨앗처럼 여겨 언젠가 커다란 보상의 열매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지만 사실 그 기다림 자체가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벌레와 다를 바 없다.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베푼 행위를 마음의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두는 행위야말로 스스로를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경고하신다. 사람들은 공덕을 쌓는다는 명분 아래 자기 이름을 세상의 높은 비석에 새기려 들지만 그 비석이 높아질수록 그늘은 깊어지고 정작 베풀물 받은 이의 고통은 그 그늘 아래서 신음하게 된다. 진정한 나눔은 마치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서도 자신이 내려온 흔적을 자랑하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하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 손길은 그 즉시 강물에 씻긴 듯 깨끗이 잊혀야만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자기가 던진 푼돈 한 푼을 천금 같은 채권으로 착각하며 상대방이 고개를 숙여 절하지 않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분노의 칼날을 갈곤 한다. 이것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며 베푸는 자의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악한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행의 기억은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매고 다가올 미래의 보상에 목매게 만들어 결국 현재의 고요한 평화를 산산조각 낸다. 만약 누군가를 돕고 나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달콤한 도취감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져 자아라는 감옥의 창살을 더 튼튼하게 보수하고 있는 셈이다. 진실로 지혜로운 이는 베푸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주었다는 물건조차 없는 세 가지의 텅 빈 조화 속에서 오직 생명의 본질적인 연민만을 느낀다. 마치 거울이 앞에 사물을 비추되 그 형상을 붙잡아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손길은 타인의 아픔을 스치듯 치유하고
다시 무심의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한 모든 선행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는 금색 밧줄이 되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보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른바 착한 행실은 사실 자아의 비대증을 앓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이 몸부림인 경우가 허다하다. 남을 돕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기가 얼마나 선량하고 자애로운 존재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그 비릿한 욕망은 순수한 자비의 빛을 가로막는 검은 장막과도 같다.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주었다는 기억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선행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마치 썩은 미끼를 던져 복이라는 대어를 낚으려는 어리석은 어부의 신보와 다를 바 없다고 하셨다. 흔히 공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마음의 장부에 기록된 허망한 숫자일 뿐이며, 그 숫자가 커질수록 자아라는 감옥의 벽은 더욱 두꺼워지고 견고해져 진정한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진실로 깨달음에 다가가는 자는 자기가 베푼 것을 마치 길가에 버려진 낡은 신발처럼 여기며 뒤돌아보지 않고 갈 길을 가야 한다. 만약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상대방의 고마워하는 반응이 시원치 않아 속이 상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받고 싶었던 비굴한 구걸이었음을 자각해야 마땅하다.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선행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장치로 이용하는 비정한 태도는 스스로를 성자라 착각하는 오만함의 극치이며, 이는 결국 영원히 파산을 불러올 뿐이다. 진정한 베풀문 마치 이름 없는 들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었다가 해가 뜨면 소리 없이 증발시키는 것과 같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생명의 순결이어야 한다. 자기가 베풀었다는 오만한 의식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에서만 비로소 진실한 평온이 깃들 수 있으며, 그곳에는 높고 낮음의 구별도 없고 준 자와 받은 자의 경계도 없는 완전한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생들은 선행이라는 황금 사슬에 묶여 스스로를 구속하고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러한 가짜 자비의 연극은 결국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지독한 이기심의 변주곡일 뿐이며, 그 음악이 멈추는 순간 남는 것은 허무와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잔해뿐이다. 세상의 칭송을 받는 이른바 거룩한 봉사의 이면에는 흔히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받으려는 비릿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남을 돕는다는 명분은 자칫 나라는 우상을 더 크고 단단하게 빚어내는 위험한 망치가 되어 정작 베풀물 받는 이의 존엄함을 은밀히 짓밟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주었다는 기억이 마음의 한 구석에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음의 빛을 가리는 두꺼운 안개이며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의 벽돌을 쌓는 일이라 말씀하셨다. 흔히 말하는 공덕이란 마음의 장부에 적힌 허망한 숫자에 불과할 뿐이며, 그 숫자가 늘어갈수록 영혼은 오히려 보상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진정한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진실로 지혜로운 이는 베푸는 행위 자체를 마치 길가에 핀 꽃이 향기를 내뿜듯 당연한 생명의 흐름으로 여겨야 하며, 그 어떤 칭찬이나 인정이라는 달콤한 독약도 경계해야 마땅하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으려 애쓰지만 사실 그 보상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오늘을 망치는 날카로운 가시이며
자신의 영혼을 거래의 시장에 내놓는 비참한 노예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타인에게 내민 손길은 그 즉시 흐르는 강물에 씻어버려야 하고, 고맙다는 인사가 들려오지 않아도 마음의 호수에는 단 한 줄기의 파문조차 잃지 않는 무심의 경지에 머물러야 한다. 만약 누군가를 돕고 나서 자기가 참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취기 어린 착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성자라 믿는 오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련한 중생의 모습일 뿐이다. 진정한 나눔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따로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며, 그곳에는 오직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고요한 공명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근원적인 자비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 마치 허공을 가로지르는 새의 날갯짓이 공중에 아무런 길을 내지 않는 것과 같으며, 오직 그럴 때만이 선행은 우리를 구속하는 금색 사슬이 아닌 해탈로 인도하는 투명한 바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선의를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서 세상의 눈길을 끌려하고 돌아오지 않는 감사에 분노하며 스스로를 지옥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교묘한 우상 숭배일 뿐이며, 그 끝에는 허무와 원망이라는 차가운 재만이 남게 된다. 남을 돕는다는 행위는 자칫하면 나라는 아집을 먹여 살리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된다.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럴싸한 친절 뒤에는 자기가 세상보다 한 걸음 더 높이 서 있다는 은밀한 우월감이 독초처럼 자라나기 마련이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머무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늘에 쌓는 복이 아니라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금박을 입힌 돌덩이가 된다고 일갈하셨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을 하면 장차 좋은 대가가 따를 것이라 믿으며 손을 내밀지만, 사실 그 손등에는 보상이라는 이름의 낚싯바늘이 깊게 박혀 있어 결국 자기 자신의 심장을 낚아챌 뿐이다. 이러한 계산적인 배려 뒤에는 언제나 실망이라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어 상대가 기대만큼 고마워하지 않을 때마다 그 비수는 준 자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한다. 진정한 자비는 마치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산천을 덮어버리듯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하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을 넘어 나라는 주체 자체가 사라진 텅 빈 고요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자기가 한 보잘것없는 일을 커다란 비석에 새겨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하며, 그 이름이 빛날수록 영혼의 등불은 오히려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남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칭찬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셈이니 이것이 어찌 순수한 나눔이겠는가. 그것은 자비의 탈을 쓴 지독한 장사꾼의 거래이며, 자신의 도덕적 자부심을 위해 타인의 가난과 고통을 소모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비정한 연극일 뿐이다. 진실로 깨어있는 존재는 베풀었다는 기억조차 흐르는 물 위에 쓴 글씨처럼 즉시 지워버리고 오직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는 무심의 바다에 머문다. 만약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뒤에 자기가 대견하다는 달콤한 도취감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쌓은 성체가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화려한 감옥의 창살이 하나 더 늘어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한 베풀문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주었다는 물건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의 공함이 만나는 기적이며, 그 자리에서만 비로소 인간의 영혼은
완전한 해탈이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자기가 베푼 선행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행위는 마치 독이 든 꿀을 삼키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자아를 달콤하게, 적시는 만족감에 취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은 마음의 심연에서 부패하여 결국 타인을 향한 지독한 통제욕과 보상심리라는 치명적인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하는 중생의 습성이야말로 스스로를 영원한 결핍이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 일갈하셨다. 진정한 나눔은 마치 가을바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가듯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아야 하며, 도움을 준 손길은 그 즉시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려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그마한 친절을 황금 명패에 새겨 마음의 거실 한복판에 걸어두고는 누군가 그것을 몰라줄 때마다 소리 없는 분노의 불길을 지피곤 한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교묘한 종교적 연극에 불과하며, 그 연극의 주인공인 나라는 우상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 기괴하고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결국 진실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다. 진실로 지혜로운 존재는 베푸는 찰나에 이미 자신이 무엇을 주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는 신성한 치매에 걸린 듯 행동하며, 오직 타인의 고통이 찾아드는 그 고요한 순간만을 유일한 보답으로 여긴다. 만약 누군가에게 베푼 뒤에 자신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자기만족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든 증거다. 우리가 흔히 공덕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마음의 장부에 적힌 허망한 환상일 뿐이며, 그 환상을 붙잡고 있는 한 영혼은 결코 생사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진정한 베풀문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가 무너진 텅 빈 일체감 속에서만 가능하며, 그곳에는 오직 생명과 생명이 서로의 무게를 나누어 갖는 지극한 평온만이 머물 뿐이다. 이러한 무심의 경지에서 행해지는 나눔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금박 입힌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의 대지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생은 자기의 선행을 미래의 복권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기대를 품고 살아가니, 그 기대의 무게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운명의 밧줄이 됨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쌓는다고 말하며 행하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 자기 마음속 장부에 받을 빚을 기록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남을 돕고 나서 그 기억을 보물처럼 간직하는 것은 마치 썩지 않는 쓰레기를 영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가 삶을 짓누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베푼 것을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이 씨앗이라고 가르치신다. 진정한 나눔은 마치 빈 배가 강물을 흘러가듯 아무런 흔적도 소리도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배가 지나간 자리에 물결조차 남지 않아야 비로소 참된 평화에 닿을 수 있다. 하지만 눈먼 중생들은 자기가 던진 작은 동전 하나가 하늘의 보석으로 변해 돌아오기를 꿈꾸며 매일같이 마음의 주파나를 튕기느라 현재의 맑은 공기를 마시지 못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선행이라는 비단 보자기로 감싸 안은 채 거래를 시도하는 장사꾼의 신보일 뿐이다. 누군가에게 내민 손길의 나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한 그것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행을 빌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잔인한 허영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로 지혜로운 이는 베풀고 돌아서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을 안개처럼 흩어버리고 오직 텅 빈 마음으로 다음 길을 걸어간다. 만약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뒤 그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 마음이 쓰라리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미끼였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우리가 공덕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묶어두는 금빛 밧줄이며 그 줄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영혼은 결코 죽음의 문턱을 가볍게 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베풀문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는 텅 빈 허공과 같아야 하며 그 허공 속에서만 비로소 모든 생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엄한 조화가 일어난다. 자기가 준 것을 기억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교묘한 우상을 만드는 일이며 그 우상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허무함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형벌이 될 것이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위는 종종 나라는 존재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은밀한 연극으로 변질된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준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오만한 비석을 하나씩 세우게 되는데 그 비석들이 모여 결국은 진리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벽이 되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 누구에게 주었다는 의식,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얻게 될 미래의 보상이라는 세 가지 환상을 단칼에 베어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착한 일은 영혼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화려한 땔감일 뿐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신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주변을 챙기고 베풀지만 사실 그들의 손바닥 안에는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는 비겁한 계산이 깔려 있으며 그 계산이 어긋나는 순간 가여워하던 마음은 금세 분노와 서운함이라는 흉측한 가면으로 뒤바뀌고 만다. 이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자만심을 채우기 위한 한낱 소모품으로 여기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폭력이며 그 폭력의 대가는 결국 베푼 자신의 가슴에 맺히는 지독한 응어리로 돌아오게 된다. 진정한 베풀문 마치 봄날에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사라지듯 아무런 자취가 없어야 하며 도움을 준 기억조차 깊은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려 다시는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에게 베푼 뒤에 상대방이 고개를 숙여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비굴한 구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쌓아온 업적이란 마음의 장부에 적힌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한 인간은 결코 고통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다. 진실로 깨어있는 이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텅 빈 일체감 속에서만 숨을 쉬며 그곳에는 오직 생명과 생명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짊어지는 지극한 고요만이 머문다. 이러한 욕심 없는 경지에서 행해지는 나눔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금박 입힌 밧줄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의 대지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못한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교묘한 우상을 만드는 일이며 그 우상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허무함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형벌이 될 것이다. 선행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집착마저 던져버릴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가 평생 공덕이라 믿으며 쌓아온 그 모든 행위는
사실 거대한 바다 위에 쓴 물결의 글씨와 같아서 바람이 한 번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남을 돕는다는 그 거만한 의식이 살아있는 한 그 어떤 선행도 영혼을 해탈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이 지긋지긋한 생사의 굴레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닻이 될 뿐이라고 단언하셨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는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그 사이를 오가는 물건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텅 빈만이 가득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행한 선행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기를 바라거나 하늘의 장부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하는 지독한 자아의 갈망일 뿐이다. 진실로 지혜로운 이는 자기의 손이 한 일을 자기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성스러운 망각에 머물며 오직 모든 생명이 본래부터 하나였다는 사실만을 온몸으로 느낀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만족이라는 좁은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유치한 보상, 게임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게임을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히 고통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만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는 달콤한 위선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남을 돕는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무기로 삼아 타인의 삶에 관여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드는 비겁한 태도를 멈추고 오직 흔적 없는 고요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치 깊은 밤 소리 없이 내린 이슬이 아침 햇살에 증발하여 허공으로 돌아가듯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 즉시 무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 어떤 이름도 명예도 보상도 바라지 않는 절대적인 무심만이 우리를 옥죄는 금색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다. 자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당연한 귀환이며 그곳에는 오만도 비굴함도 없는 차디찬 진실이 평화만이 흐르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던 선행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태워버릴 때 비로소 인간은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의 바다에 몸을 담글 수 있게 될 것이다.